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추석이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가만 보니까 성묘나 또 부모님들 인사는 미리미리 또 틈틈이 하고 연휴 때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지요.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오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얼굴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몇 분들이 억지로 좀 웃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4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초기 인류, 우리 고대 인류가 어떻게 대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의 기록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그 고대 설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뭐 단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대 설화에 보면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대홍수에 관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정말 온 세상에 끔찍하게 임했던 대홍수 심판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성경이 다른 것은 성경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 대홍수 사건은 인류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타락과 죄악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상상이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거는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 따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양식도 다르고 제일 뚜렷하게 차이 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업적도 세상에 멋지게 남기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인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똑같은 창세기 4장에는 셋의 후손들,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창세기 오늘 6장에 오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채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섞여 감으로써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인류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엉망으로 살든 그거는 처음부터 본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요, 성경은 좀 더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 사람들의 죄악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많아지고 세상이 깜깜해진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이 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죄악이 더 많아지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이 이 사회에 흘러 넘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결혼도 직업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공부를 하든 또 직장을 선택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하네요. 내 마음은 아까 뭐라고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노래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시나요? 내 마음은 연약해서 쓰러지기 잘하고 우리 마음 가만두면은요 하루에도 천국에 올라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냥 얼마나 요동치며 세상에 보는 것마다 또 흔들리고 우리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시편 42편 말씀 묵상했는데 그 시인처럼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네가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당할 때 아니야 마음아 그건 아니야. 마음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선두교의 성도인데 내 마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을 지켜나가서 모든 내 삶과 내 마음이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요즘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성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느 학부모 단체가 우리 한국의 교과서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아주 너무나 노골적인 그런 성교육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런 성은
다 우리 마음에 나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게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너 좋아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 좋아하는 대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부평에 가가지고 동성애 그 퀴어 행사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참 외치고 왔는데, 거기 모인 퀴어 그 그룹의 사람들 보면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세뇌당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공교육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으며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뭔가 해보려고 솔로몬 영재스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평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육체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육체 덩어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어두워져 가고 죄악의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온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의 저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우리 폐부를 시험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우주와 그리고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었는데 지금 노아의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시는 하나님. 이 인간적인 표현인데요, 한탄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요 고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면, 세상에 죄가 점점 더 험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마음대로 밖에 나다닐 수도 없고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무슨 악한 사람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하시겠는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천국 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대심판이었다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짜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인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판을 농담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딸들답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설령 또 죄 짓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당장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여기에 있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120년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많아도 120년 아래다. 그 전에는 막 900살 넘게 살았는데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년으로 하나님 제한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20년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도 지어야 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시간 아닌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에서 온 인류에게 대홍수가 오게 됩니다. 온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누가요? 노아가 하나님께 뭐를 입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희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grace,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받게 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요? 아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본문 다음 9절에 가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역시 죄인이었고 그에게도 실수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데요,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벌써 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요. 다윗의 기도 시편 86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나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호흡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심장 한 번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뛰게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연약한 육신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들 사업을 한들 우리 자녀들과 씨름을 한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만이 희망입니다. 어제요, 그 폭풍 속에서 지붕 위의 것들이 막 여기저기 날아가면서 남의 집에 부딪히고 그리고 쇠파이프가 돌아다니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서 쩔쩔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목양실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건물 관리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이라도 다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폭풍을 멈추게 하시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폭풍을, 이 태풍 링링인가 뭐 그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정말 어제 저는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내 영혼이 메말라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홍수 속에 휩쓸려가고 죄악의 어두움 속에 나도 빨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죄악 속에 내가 무릎 꿇게 되고 내 마음이 아까 찬양대 고백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노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이 나라 이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